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쪽에 있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 이진철 목사님 나오셔서 꿈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주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꿈이 있다면은 희망이 있다. 꿈이 있으면은 희망이 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고 오늘보다도 내일 더 보람된 생활을 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과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참 힘든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들이 믿음이 약한 분들은 믿음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환경이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 믿음이 있는 여러분에게는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가득 차리라고 믿습니다. 사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인간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고 실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까 해서 회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절망시킬 수가 있을까? 그랬더니 한 부하가 대장에게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안겨주면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다가 망하게 될 겁니다. 그때 대장이 별로 그 대답을 좋아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부하가 그런 제의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해가지고 개나 돼지처럼 살도록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대장과 다른 동료들이 동의를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그때 한 부하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없애고 절망을 심어주면은 패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탄들이 박수를 치며 그래 맞다, 희망을 빼어버리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꿈과 비전과 희망을 상실하게 만들면은 그 사람은 자동으로 절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결론을 했다고 하는 그냥 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실제로 보진 않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유명한 철학가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람은 절망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희망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고 환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험과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희망은 사람을 낙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용기를 주어요. 희망을 줍니다. 내가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업이나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러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절망에서 희망으로 용기 있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 미래에 요셉에게 엄청난 꿈을 허락했지만은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꿈을 받아들일 때에 요셉의 환경은 상황은 그렇게 평탄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코로나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질병으로 가족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것 같이 요셉은 물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그에게는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는 있는데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외롭고 어린 동생과 더불어 10명의 형님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이 요셉의 그 환경을 살펴보면 상상을 해보면 눈물이 나면 참 어려웠겠구나. 참 고독했겠구나. 오로지 그는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는 이러한 일이 없으면 그는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이었지만은 요셉은 꿈을 희망으로 삼고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한 희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부교회 교인이 되게 하셨고 우리 부산 시민이 되게 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시까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자로 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리가 없다. 좋은 환경 줄 것이다. 좋은 사람 붙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약속, 꿈을 주었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네가 고향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은 나는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을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잊지를 않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기까지는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삽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이루어진 분들도 있고 또 이루어지면은 새로운 꿈을 꾸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꿈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나의 당대에 아니면 나의 자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꿈을 친히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5절, 6절 그리고 10절, 11절에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위대하고 강대하고 대단한 일이었지만은 요셉은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따랐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잊지를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은 조각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살펴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그에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 시련을 겪고 나면은 또 다른 시련이 오고, 이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다른 시험이 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아마 요셉은 그런 생각을 가졌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 이 꿈을 간직하는 이상 절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살았던 것으로 짐작이 되고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은 어머니가 없는 이 요셉과 베냐민,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집니다. 미움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도 구덩이에 빠뜨렸었죠.
그 구덩이에 있는 요셉을 건져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고국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미우나 조나 행들이 있었는데 그 행들도 떠나게 되어지면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되어지고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게 되어지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옥에 가게 되어지면 감옥에 갔더니 왕궁의 두 종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두 종을 통하여서 또 왕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상한 스토리잖아요. 분명히 고난은 더 크고 더 어려움은 더 큰데 그 배후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요셉의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미 없는 시련을 우리에게 줄 리가 없습니다. 희망을 갖고 삽시다.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환난을 만나도,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생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한 해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석유 재벌로 이름난 록펠러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아마 많은 설교 목사님들을 통하여 듣고 또 그분의 어떠한 전기를 읽으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 록펠러의 꿈이 뭐였느냐면은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목표를 갖고 살았다 그럽니다.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하고 많은 돈을 모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꿈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50대가 되었을 때 알지도 못하는 질병이 그에게 찾아와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록펠러가 꿈을 변경시킵니다.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처음에 젊었을 때는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았는데 50대 이후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던 이 록펠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서 가장 기부금을 많이 낸 분들이 요즘 많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록펠러가 기부금을 최고로 많이 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11조를 제일 많이 내었던 분이 뉴욕에 가면은 록펠러 재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는 그 당시에 11조만 계산하는 사무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꿈을 포기하지 않았더니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존재하고 많은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계속되는 시련에 그 꿈을 포기해버렸더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는 노예가 되고 말았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그 인생도 아마 끝장을 보았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코람데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단어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또 나와 함께하는 성령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이 경건하게 되어 있고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이었기에 요셉은 어떤 유혹과 시련과 환난이 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았을 때에 시험과 환난을 이겼고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요셉이 꿈을 포기했더라고 하면은 요셉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하는가? 구덩이에서 노예로 끌려갈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 그리고 감옥에 갔었을 때에 만일에 하나님을 포기했더라고 하면은 얼마나 불행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은 한 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감옥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왜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왜 노예로 팔리게 하는가? 왜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니 자기를 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할 수 없다 그럽니까? 나는 못났다.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환경이 이렇고 나는 부모를 이렇게 만났고 나는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재수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운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말자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억울해.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억울해. 요셉만큼 억울합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이런 억울함 우리가 당해봤습니까? 요셉은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겠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눈물도 흘려봤고 아픔도 있어봤고 어머니의 그 사랑이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였었습니다.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래서 희망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과 직장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연말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참 만만치를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백성이, 온 인류가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와 정치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포기하지 말고 요셉과 같은 인물들, 요셉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동부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